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회는 사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연일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 이런 이야기들, 경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랑 좀 관계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 관한 문제들은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야 우리나라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회의 이렇게 변천을 보게 되면 예전에 다가족 여러 이 다복한 가정들이 많았죠. 그러나 셋, 둘, 하나만 낳아서 잘 낳으자, 키우자, 낳아서 잘 키우자 했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오히려 이 현대 사회의 가정들은 많은 부분에서 병들고 아픈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혼율, 자살률, 출산율 이런 관련된 뉴스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아픔이 담겨 있는 소식인 것이죠. 물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대책들을 여러 가지 내놓습니다. 아들을 자녀들을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현실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를 낳을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결혼한 이후에 이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들여다 봐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근본적인 시각을 가져야 가정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으로 십계명을 네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간에 관련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십계명의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셨을까? 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건 우리의 존재 의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 보면 이런 존재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라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그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다툼이나 또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나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꽂히는 거예요. 돈 문제, 여러 가지 말로 인한 상처 이런 것이죠. 물론 부모들이 애초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 키우고 나쁘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키우다 보니까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자녀들과 마찰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랄 때
부모님과 또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할 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대화의 물꼬를 풀어가보는 훈련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건 부모님이 계시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부모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의식과 믿음의 관점이 없어서는 이 사회적 문제인 가정의 파괴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녀들과 이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 또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해야 될 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알아서 할 것은 이후의 문제예요. 다 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되기까지는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부모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너무나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방법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의 표현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말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 같은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말이 쉽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훈계를 우리 자녀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 말씀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물질에 관한 부분이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면 아름다운 관이 내 머릿속에 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또 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금사슬과 아름다운 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성공의 의미는 또 믿음의 관점으로 고민해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부모님의 이 관계와 또 부모님의 훈계를 받으면 이런 아름다운 관을 받고 내 목에 금사슬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우리 모두 다 목에 금사슬, 가끔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를 보면 이 카메라에 잡힌 장면들 보면 막 금사슬을 그러니까 금 목걸이가 아니죠. 완전 엄청 두꺼운 금사슬을 목에 거는 걸 봅니다. 물론 그게 징크스 있기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나름 자기가 성공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되게 근데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더 높은 성공을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과 어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후회할 일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실 때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이별을 맞이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순간에 그렇죠. 근데 그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공과 축복은 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훈계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금사슬이 될 정도로 가정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이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육과 훈계가 자녀들에게 금사슬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성공의 의미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훈계가 멈춰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가르치고 포기하지 말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됐을 때 뭐 매를 들 수는 없습니다. 매를 뭐 드는 건 가정마다 뭐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부모님은 매를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꽃이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가정마다 가정의 가치관이니까 뭐 그건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선하고 복되고 기준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 죄짓지 말아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보통 요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르잖아요. 옳은 것이 뭐냐 그렇게 따져요. 그런데 성경이 옳은 것은 무엇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젊은 자녀들, 아이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전자제품을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잘 알겠습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문화들은 모르죠. 그냥 그 문화들을 모르는 것뿐이지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의 기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돼요. 누구나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옳은 사람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순종의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성경은 부모님께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뭐 요즘은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자랑들 안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 자식들이 이번에 뭘 해줬더라, 뭘 사줬더라, 뭐 맛있는 식당을 데려가 줬더라, 뭐 이런 자랑들을 뭐 공견하게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뭘 해줬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분위기가 이게 싸한 게, 부모님께 뭔가 이 효도를 하라는 게 마음의 짐이 다들 있으신 건지. 성경은 그러나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그래요, 십계명의 첫 계명,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가장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예요. 물론 바르게 서 있는 어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요? 저도 오늘 걸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우리 어른들이 될 텐데,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젊은 친구들이, 아니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막 가는 걸 봤어요. 야, 저도 보니까 젊음이 좋다, 그 느껴져요. 근데 그 젊음도 결국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이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6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되길 바라십니까? 아멘.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치는 부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면 부모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잘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장수한다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분명 장수하는 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풍이 있잖아요. 가족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싸우고 힘들고 괴로운 가정들, 그 가정의 분위기와 사랑하고 아끼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잘 먹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내 생명에 관한 부분들은,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가장 어디서 많이 받아요? 집에서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 많이 받아요. 물론 직장에서도 받고 뭐 학교에서도 받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처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은 내가 여기 누워도 우리 식구들이고 저기 있어도 우리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모른 척하며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내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받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도에 관해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도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과부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과부의 시대는 너무나 어렵죠. 지금도 어렵지만 이 시대는 뭐 너무너무 어려운 건 말도 못하겠죠. 근데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첫 번째 뭐입니까?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야 뭐 유교 시대, 뭐 효를 중시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진짜 효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요. 아이, 교회 다니면 제사도 안 지는데 그건 너무 불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에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애쓰죠. 힘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효를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씩은 들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양심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효도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불효가 있겠죠. 하나님은 불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 저주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불효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신 거예요. 불효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벌이죠. 자기의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효는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닭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때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위에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인정하는 건 그 너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효하는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살다 보면 우리 뭐 연로하신 부모님 있으니까 뭐 병원을 가실 일이나 이게 손 볼 일이 참 많아요. 애쓰죠. 또 3, 40대, 50대는 또 너무 바쁘니까, 또 자녀 키우기도 바쁘니까 부모를 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가정마다 한 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뭐 두 달에 뭐 여러 번. 이러면 또 이 숫자만 보고 나는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달에 한 번만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여러 번 내 마음에 목표를 세워두세요. 결혼한 부부라면 양가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론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있어요.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여러 번이라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그냥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가 뭐 TV도 많이 나오고 방법들이 많지만 꼭 그런 방법들 쫓아 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알았어요 했던 거를, 예전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들이라면 아 그래요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런 변화도 큰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벌써부터 막 긴장해서 막 싫어갖고 방패를 맞고 막 튕겨내려고 막 애쓰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데요. 왜 부모님과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한 달에 여러 번이라도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세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잠언 15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만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행동이 바로 미련한 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면 의인의 아비, 의인이 되면 돼요. 그 의인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의 의인이 되면 돼요.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물론 여기선 부모님이 벌써 소천하셔서 이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에 한켠이 있겠죠. 그런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